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비아달의 파면 요압의 처형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바뀔 때 아니면 정권이 이렇게 교체가 될 때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계속해서 재판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권이 바뀐 예전에 있었던 정권에 대한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재판을 봤을 때 그 재판을 받는 대상자들은 항상 하는 말이 이것은 보복성 재판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복성 재판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들 가운데서는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판이 또한 일어난다는 것은 외면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권이 바뀌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지만은 그런 가운데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 잘못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이 그들의 죄값 이렇게 같은 정권이다 보니까는 같은 이렇게 무리다 보니까는 그 죄가 때로는 덮일 때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만약 정권이 바뀌면서 잘못한 것이 있고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마땅한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이렇게 정권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지도자가 바뀌는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재판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의 요구대로 이렇게 아비아달과 그다음에 어, 아비아달과 요압을 대해서 이렇게 심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는데 그를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은 원래 처형받을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세운 공을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단지 고향 아나돗으로 이렇게 망명을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아비아달이 행했던 그 죄목 아도니아의 쿠데타를 도왔던 것이고 그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어떠한 나라이든지 동일하게 처형을 하면서 그 죄값을 치르게 만들었던 것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줬던 것은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아비아달은 지금까지 충성을 다했고 다윗의 뜻대로 이렇게 그를 바르게 섬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비를 베풀어 주었던 것이었죠. 아비아달이 했던 일들이 무엇이 있었죠? 오벳 에돔의 하나님의 법궤가 안착되었을 때 다윗은 그에게 그 법궤를 옮기라고 하고 그다음에 아비아달은 다윗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겼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법궤 옮기는 거 그때 당시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그전에도 법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법궤를 옮기고 수레에서 그 법궤가 떨어졌을 때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손으로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사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아비아달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내가 법궤를 잘못 옮기다 보면은 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법궤를 옮겼던 것이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또다시 아비아달에게 너는 남아서 이 법궤를 지키라고 했을 때 본인의 목숨까지 걸면서 다윗에게 충성을 했던 그러한 충성된 제사장이었던 것이었죠. 이런 모든 충성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너가 세웠던 그 공, 내가 그것을 다 인정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너가 행했던 것, 지금까지는 충성됐는데 네가 마지막에 좋지 못한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켰지만은 내가 이런 점을 감안을 해가지고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고 이렇게 아나돗에서 너가 마지막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법적인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법적인 심판 안에서 본인이 있는 재량 안에서 최대한 선처를 이렇게 베풀어 주었던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그의 잘못을 완전히 외면한 것은 아닙니다. 너가 아나돗에서 가서 살려고 하지만은 동시에 너는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그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좀 보면은 좀 의아한 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왕이 제사장 직분을 박탈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본인의 영역 밖에 권위 밖에 있는 일들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허락을 해 주셨는가? 이것은 말씀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 주신 그 모든 말씀의 정의를 이루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솔로몬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응하게 되냐라고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그 엘리 집안에 더 이상 이 가운데서는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이 가문 가운데서는 늙어가는 사람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시면은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고 그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하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엘리 가문에 내려왔던 이 아비아달이 그 마지막에 마지막 제사장 라인이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가운데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당한 억울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선처를 베풀었고 그런 가운데 본인이 할 수 있는 법 안에서는 최대한 이렇게 봐줄 수 있도록 봐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외면을 하지 않았다 보니까는 끝내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법이라는 것을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자신의 억울한 일에 대한 한이 풀릴 정도로 사람들이 최대의 형벌을 받기를 원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상대방이 했던 지금까지 행적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죄를 범하였던지 아니면 때로는 실수를 범하여서 법으로부터 이탈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본 한 기사글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한 재미교포가 이렇게 사면을 청원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재미교포 원래는 살인을 해가지고 100년형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 동안 이 복역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지금까지 모범적인 죄수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사명을 이렇게 청원을 하였던 것이었죠. 근데 그 사연을 보니까는 이 살인했던 동기도 상당히 좀 안쓰러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은 속아가지고 정의를 구현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나름대로 위협을 주는 그 대상을 살인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것이 다 음모에 빠진 것이었고 그의 잘못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았던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했다는 그 죄목 없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역 생활을 본인은 이렇게 다 해왔는데 끝내는 이런 가운데 다시금 자비를 좀 베풀어 달라고 구원을 했던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물론 잘못에 대한 정의를 실현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범비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또한 거기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지만은 단지 거기에서 감정 푸는 것이 아니라 죄값만을 이렇게 치르게 만드는 것이 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비아달은 본인이 잘못한 것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향에 가서 생을 마감하라고 하지만은 그런 모든 가운데 그래도 정의를 구현하고 하나님부터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이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가 더 이상 제사장으로 활동할 수 없으니 그 자격을 바탈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매일 성경 첫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순간에 불충성이 오랫동안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업계 운반을 책임졌습니다. 또 다윗이 사울 받을 때 압살롬을
다윗과 함께 그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반란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고향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유혹이나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중단하지 맙시다. 예. 이렇게 아비아달이 처벌을 받다 보니 이 소식이 요압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요압이 이 모든 사실을 듣다 보니 원래는 이 쿠데타 일으키는 거 처형을 당해야 되지만은 아비아달은 이렇게 목숨을 건진 것을 들었지만은 본인도 이 사건을 보았을 때는 분명히 자기도 처형을 받을 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장막에 도망가 가지고 그 제단에 있는 뿔을 잡으면서 이렇게 본인의 목숨을 살리려고 본인의 목숨을 이렇게 건지시키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아이디어 아도니아가 이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본인도 이렇게 하면은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졌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상 이 뿔을 붙잡는 사람, 이 제단 안에서 자기 몸을 피신한 사람들은 처벌을 할 수가 없다 보니 그런 풍습에 따라서 그냥 본인도 이렇게 장막에 도망가고 뿔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몫은 어차피 아비아달과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아비아달을 하는 솔로몬이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자기도 잘하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졌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솔로몬 그냥 브나야를 보내 가지고 너는 그 장막에 있는 요압을 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브나야는 솔로몬의 말을 듣고 장막에 가 가지고 요압에게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압은 만약 자기가 나가면 죽을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나가지 않고 여기서 죽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장막에서 나온 것을 이렇게 거절을 하였던 것이었죠. 이러한 사실을 브나야가 이렇게 잘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인은 어떠한 상황을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하면서 다시금 솔로몬에게 갑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하는 말, 이거 너는 가가지고 그를 그냥 그 장막에서 끌어내가지고 그를 다시금 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 다 깨버리고 그다음에 장막에서 피를 흘리면 안 되는 그런 모든 사항들을 봤을 때 지금 솔로몬이 잘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솔로몬은 분명한 타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제시를 합니다. 다 같이 32절하고 33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솔로몬은 분명히 하는 말, 그가 이렇게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 단지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처형을 당한 것이 아니다. 그가 이렇게 처형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그가 아브넬과 그런 다음에 아마사를 칼로 죽였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나와서 처형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솔로몬이 말을 했던 겁니다. 이 솔로몬의 판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린 판결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그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 죽일지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령 이들이 내 재단에 와가지고 뿔을 잡고 그런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구걸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그들을 이렇게 재단에서 피신한다고 할지언정 그들을 끌어내서 죽여도 되는 허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셨던 것이었죠. 요압이 분명히 잘못한 것, 쿠데타를 한 것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가 그의 목숨을 건질 수 없었던 배경은 그가 이렇게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요압의 행동들을 보면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산이 빨라 가지고 처치해야 될 사람들을 빨리빨리 처치를 하였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까지 출세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죽게 되는 배경을 보면은 그가 이렇게 약삭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열매를 거둬들이면서 그는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만약 그가 지금까지 다윗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고 그런 다음에 본인이 출세하기 위해서 또는 본인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이렇게 아마사나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일이 펼쳐질지는 알지를 못했던 것이었죠.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이렇게 살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요압에게도 만약 너가 지금까지 충성을 다했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브넬처럼 그에게 이렇게 충분히 목숨을 아비아달에게처럼 이렇게 충분히 목숨을 건져 주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본인이 해왔던 죄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금까지 다윗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이렇게 피를 흘렸기 때문에 끝내는 그로 인해서 그의 덫에 밟게 되었고 끝낸 그로 인해서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잃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 끝까지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 반복하면서 죄를 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지 않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악용을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불순종하다 보면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징벌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거듭 죄를 범한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갈수록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부터 갈수록 멀어지다 보면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이거 불가능해집니다. 요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언급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이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끝내 그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다 보니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정당한 징벌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이렇게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과 그 집안을 영원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은 내 아버지는 이 일들에서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요압이 했던 그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였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가담하지 않았다. 본인은 이 일에 대해서 요압에게 명령을 내린 적이 없고 이 모든 행동들은 요압이 단독적으로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내 아버지는 이에 대한 죄몫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악된 것에 동참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다윗,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안을 굳건히 세우고 그 집안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시는 것을 낳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악을 피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